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소리내서 함께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알아보라. 온 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경쟁할 때에 내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전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부를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인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우는 멘토링과 좋은 만남. 사람을 세우는 멘토링과 좋은 만남.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실 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음이 열린 사람을 찾아가시고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문이 안 열리면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다. 너 마음을 열어라. 우리 마음은 입이 열릴 때 마음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영혼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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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 와서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 좀 바보가 아니고 우리 이상하게 유치원생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저렇게 뭐 여러분 그게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는 물하고 함께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거라고 어떤 거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듯이 다 있는 거예요. 멘토링이라는 말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상담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멘토링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진 그 문제를 쉽게 해결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멘토링이라는 말이 처음에 역사에 등장하는 배경을 보니까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타카 왕국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어린 아들 왕자 텔레마코스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내 아들 이 텔레마코스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맡기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지혜롭고 믿을만하고 똑똑한 멘토라는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내가 전쟁에 나가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멘토 자네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이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아들 이 텔레마코스를 좀 책임져 달라. 그리고 전쟁에 가서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가 너무 흠잡을 데 없는
너무너무 완벽한 인격이나 예의나 법도나 실력이나 체력이나 어느 거나 빠지지 않은 최고의 인텔리의 청년으로 성장을 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임금이 자기 친구 멘토를 보면서 역시 자네다워 멘토? 자네는 역시 멘토야!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누군가에게 자기 지식, 자기 실력을 잘 양육하고 제자를 잘 세워내고 훌륭한, 자기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멘토라는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학교의, 사회 각계각층에 교회는 두말할 것 없고 멘토 제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그걸 했어요. 먼저 들어온 사원이 뒤에 들어온 사원에게 자기가 가진 회사의 노하우, 업무 처리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대학에서도 멘토 제도가 있어요. 교수 멘토, 제자 멘티, 또 선배 멘토, 후배 멘티. 교회는 두말할 것 없죠. 뭐 바나바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아름다운 멘토, 멘티 관계, 멘토링의 관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멘토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멘티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 아주 중요한 멘토링의 모델이 되고 있죠. 구약의 능력의 종이라고 불렸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아주 멋있는 훌륭한 멘토링의 모델입니다. 신학에 오면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렇게 바울 사도가 사랑했던 디모데와 디도와의 이런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나오는 아름다운 멘토링의 모델이고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이제 120년 동안 이 생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그러고 모세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출중하고 그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비서, 모세의 하인,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심부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저 모세, 훌륭한 저 모세 뒤를 이어서 모세의 몸종이었던 심부름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가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기우였어요. 이 여호수아가 정말 존재감이 없고 정말 모세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세상에 모세보다 더 출중한, 모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모세가 넘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모세가 건너지 못했던 요단강까지, 모세가 점령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 훌륭한 선생님이 모세였고 모세가 자기 제자 멘티인 여호수아에게 좋은 훌륭한 뛰어난 은혜와 실력과 능력을 전수하고 물려줬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 멘토를 둔 멘티였던 여호수아는 7년 만에 그 힘겹고 그 어려운 기적과 같은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을 7년 만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500년 전에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되게 만든 주연을 바로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선생님이 있었고 좋은 멘토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5년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멘토링의 관계가 맺어지고 멘토링의 열매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처음 메시지인데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간이 있고 실력 있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절대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을 산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와의 계속되는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인생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사리밭에 고사리, 고구마밭에 고구마. 고사리밭에 가면 고사리밖에 못 만나요. 고구마밭에 가면 당연히 고구마를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만나는,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향을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만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냥을 잘하는 포인트 사냥개도 아무리 용맹한 고양이도 절대 호랑이 새끼는 못 놓습니다. 왜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만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인생관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심지가 견고하고 나는 내 주관이 분명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고사리밭에 가면 고사리를 볼 수 있어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만 낳을 수가 있어요. 제 아무리 어떤 사람도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40년 동안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과연 누가 모세의 저 지도력을 뒤이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기우였어요. 염려였어요. 걱정이었어요. 그것은 글자 그대로 근심에 불과했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의 훌륭한, 모세의 온전한, 모세의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자랐던 여호수아는 단숨에 모세의 지도력을 돌파해나고 뛰어넘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못 산다고 안 된다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누구 핑계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가 내 남편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고 무엇 때문에 세상 잘못 만나고 대통령 잘못 만나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탄식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장래는 바로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사람이 말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모세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세상 떠나야 됩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겠습니까? 40년 동안 자기 밑에서 보고 배우고 영향력을 받았던 멘티였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은 당연 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 밑에서 40년 동안을 한 세대를 40년 동안을 몸종으로 섬겼습니다. 종으로 섬겼습니다. 하인으로 섬겼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여호수아는 아주 당당하고 멋있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처음 만남의 장면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2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 한 명씩을 이렇게 모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40일 동안 가서 정말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땅인지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죠.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처음 이제 성경에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 12사람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정탐꾼들 12사람 중에 10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모세 빼버리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저들은 거인들이고 자이언트 민족이고 아낙 자손이고 그래서 네피림 후손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장대하고 무기가 좋고 싸움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첫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네피림 후손들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투를 훈련을 해봤습니까? 전쟁 연습을 해봤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예비군이 있습니까? 민방위가 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무슨 종살이하는 노예들이 전투 훈련을 합니까? 그저 산에 가서 나무하고 땔감 준비하고 밭에 가서 농사짓는 이런 일이나 공사하는 일이나.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우리가 가자. 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10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 2사람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이냐? 모세의 믿음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철저히 훈련받고 배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져서 여러분이 그분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진짜 고쳐야 될 것,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진짜 고쳐야 될 것 있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다 버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될 때 씨 뿌리지 않고 대가를 치러야 할 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불로서도 좋은 거 얻으려고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좋은 곳에 왔어요. 여러분 그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지. 사탄이 내가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대가를 치지도 않는데 엄청난 것들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제가 뭐니까 그래요.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벙 불려놓습니다. 우리 삶의 질서를 완전히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잘 살펴봐야 돼.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에 땀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이 절대 세상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공짜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공짜 치즈는
지덕 위에만 있다. 공짜 치즈는 없어요. 공짜 치즈가 있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지덕 위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속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여호수아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사막에서.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모세. 그런데 모세는 밤이 되면 그 자기 업무가 끝나면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여호수아는 자기 숙소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날마다 성막에서 기도하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세가 우리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내산은 한번 올라가서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도대체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은 생물이라고는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어떻게 40일을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안 먹고 40일을 2번씩이나 금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때야끝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 상황 거기서 그럴 때도 모세는 여호수아 자기의 몸종 자기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해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인 모세가 금식을 합니다. 몸종인 여호수아가 옆에서 앉아서 밥을 싸가지고 와서 빵을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밥을 먹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여호수아도 함께 금식했다는 말이 없어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할 때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ervant라는 말이에요. 종, 하인, 노예였다는 말. 주인이 밥을 안 먹고 있는데 주인이 금식을 하는데 주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인이 종이 밥 먹겠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좋은 것을 받기 원하는 마음들 이거 정리해야 돼요. 모세로부터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몇 년 동안 40년 이상 아무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박수를 보내거나 환호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40년을 하루같이 여호수아는 몸종으로 하인으로 수고를 감당하면서 주인이 가는 곳에 가고 주인이 봉사하는 것을 봉사하고 주인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함께 당하고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공짜를 하나님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그 노력하고 그 수고한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훌륭한 멘토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하고 있는 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 출처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게 어디서 들은 말인지, 누구에게 들은 말인지, 어디에서 얻은 정보인지 가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 정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도자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훌륭한 유익한 멘토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놓은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멘토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멘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육교회에서 여러분들 뒤에 등록한 교우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멘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보세요. 여러분들을 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여러분이 앞서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멘토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나 멘토가 어떻게 멘토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는 멘티들은 그 멘토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절대 호랑이 새끼만 호랑이가 낳습니다. 절대 돼지는 호랑이 새끼를 못 놓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문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저가 바라고 저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다니면서 사용되는 글로벌적인 세계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그건 우리의 소망이고 목사의 기도고 여러분들의 바람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명백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하는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본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능력을 능가합니다. 40년을 모세를 지켜보면서 모세의 지도를 받은 그 여호수아는 누가 하나님께서 따로이 새로이 기름 붓지 않았는데도 모세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살면서 120년 동안 살면서 체험한 모든 인생의 진리, 교훈, 지식, 이거를 자기 멘티인 여호수아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바람이 그거예요. 나는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자녀는 부모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한계를 펄쩍펄쩍 뛰어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 부모의 어깨에서 출발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와 지식과 능력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밟고 시작하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는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빠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10m를 파고 아버지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도 역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10m를 조금 넘거나 10m를 못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10m의 땅을 파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모세의 120년의 모든 성도리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인생 경륜 120년이 출발된 끝나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20년을 세이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여러분들보다 멀리 가고 여러분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고 좋은 멘토가 되시고 좋은 영향을 흘려보내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밟고 마음껏 여기서 띵뛰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토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틀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댈 수 있도록.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서 부모가 사는 모습은 마음껏 살면서 영적으로는 마음껏 해에 대해서 흐트러져 있으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요번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을 겁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눠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자꾸 가고 싶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그 이유를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매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나눠준다는 말이 뭐냐면 이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은 게 RSV 여권인데 For I long to see you and I may impart to you. 내가 너에게 뭘 좀 주려고 나눠주려고 한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 영적인 선물 어떤 거를 너에게 줘서 너를 강하게 만드는 그걸 좀 나눠주고 싶다. 임파트라는 말이다. 임파테이션이다. 나눠주는 거야. 내가 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스피리추얼 그 영적인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은사, 능력, 지혜 이거를 주고 싶다는 거야. 전해주고 알려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좋은 성품, 좋은 인품, 인생의 자산, 신앙의 자산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파트하고 임파테이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물려주지 않고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데 좋은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베글과 이 몽고에서 오신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가브로시오. 유럽에 가서 어차피 발음 안 되니까 전라도 말로 가브로시오. God bless you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가브로시오. 따라합시다. 가브로시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또 나는 누군가에게 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십시오. 좋은 영향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지 못한 롤 모델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놓인 그 지뢰를 제거하는 것처럼, 자기 비애에 젖어 있고 불평, 불만, 원망, 투정, 한탄, 눈물, 탄식, 핑계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멘토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어떤 것을 희생하시더라도 좋은 멘토를 찾아서 얻으십시오.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 회장하고 식사 점심 3시간 딱 먹으면서 지불하는 돈이 1999년부터 올해도 할 겁니다. 계속 15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균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끼 3시간 밥 먹는데 10억에서 20억을 주고 밥을 먹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이런 낭비와 이런 사치를 왜 합니까? 그런데 이분과 3시간 점심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서로 경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3시간 밥 먹는 거 그걸 위해서 평균 10억에서 20억을 쓰고 그 밥값을 치르면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분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꿔지는 것을 자신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분을 만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수십 권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밥 3시간 먹고 놀라운 부자들이 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좋은 멘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돈이 들더라도 멘토를 찾아다니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에 많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더라도 좋은 멘토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정말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지, 씨를 뿌리고 있는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지 반대의 사람인지 결단하시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